1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 40장 12절로 3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게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마지막 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40장부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 39장까지는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의뢰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징계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반복적인 예언이 있었습니다. 징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징계라는 것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9장에 와서 그 이방 땅이 바로 다름 아닌 바벨론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죄악과 허물을 지극히 오래 참으시나 계속 그 상태로 방치하듯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거룩으로 언약 백성으로 돌이키도록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39장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바벨론에 잡혀간 상황, 그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에 잡혀간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너희가 들어야 할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징계가 끝난 다음에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언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까지는 몰랐겠죠.
근데 그곳에 잡혀가서 세대가 바뀌고 그곳에서 태어나는 또한 언약 백성들이 있었을 그때에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귀하고 큰 위로가 되었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성도는 어떻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씀이 있으면, 나를 향하신 말씀이 있으면, 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그러면 살아나는 것이더라고요.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소망과 비교할 수도 없이 나를 일으킬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한 성도는 이겨낸다. 말씀이 있는 한 그 말씀 붙들고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도 그렇겠습니다만 이 이사야서, 특히 이 40장부터의 예언의 말씀을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들이 아주 굳게 붙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우리 신약시대에 많이 나오는 회당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회당을 통하여서 물론 지나간 역사에 대한 잘잘못을 반면교사 삼도록 가르치기도 했겠습니다만, 이 말씀, 이사야서 40장부터의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꾸준히 가르쳐 갔을 것 같습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바벨론의 왕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페르시아 왕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약함이 결국 하나님의 약함은 아니다. 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해 갔겠죠.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겠는가. 이 손에 한 뼘 한 뼘으로 하늘을 재고 이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며 이 접시 저울로 어떻게 산을 달아보겠으며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어떻게 달아보겠냐.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는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청년 시절에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코스모스라고, 그 칼 세이건이 대중적인 과학책을 이렇게 만들면서 정말 많이 익히지 않았습니까? 1980년대인데요. 이 우주를 소개하는 책이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만 하도 저 태양이라고 하는 게 뭐 1000억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또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1000억 개가 넘고 아직도 팽창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이게 어마어마한 우주구나. 누가 헤아리고 누가 재겠으며 누가 저울질 하겠느냐. 이 말씀이 그대로 맞는 것이죠. 너희는 도무지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 너희는 알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광대한 우주는 그분의 권능이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상기시키는 거죠.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또 시편 102편에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이 통 속에 있는 물 한 방울과 같고 또 저울 위에 있는 작은 한 티끌, 전혀 무게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작은 티끌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바벨론이든 그게 페르시아든 그 전에 있었던 아시리아든 간에 하나님 앞에는 물 한 방울 툭 떨어버리고 툭 쓸어버리면 없어지는 그 흔적도 없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메뚜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압박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불가항력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는 통 속에 물 한 방울이고 저울 위에 있는 한 그 티끌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저울 위에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무겁게 나를 누르고 나를 압박하고 정말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는 그것으로 느껴지더라도,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는 티끌 하나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께는 그러한 것입니다. 17절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는 그들을 아예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7절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며 대단하게 여겨지던 바벨론 제국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너희를 다시 일으키고 너희를 다시 걷게 하고 너희를 회복시키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26절에서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다.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참으로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도 그 안에서 빠짐이 없는 것이죠. 눈을 들어 높이 들어보라. 성도는 그렇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는 그 순간이 절망의 순간이지, 그 시선, 하나님을 높이 보는 그 시선만 갖고 있다면 결코 성도에게는 절망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지언정 절망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가 무궁하시고 능력의 제한이 없으십니다.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느냐? 지혜로운 자에게도 위기가 있죠. 지혜로운 자에도 공경이 있습니다. 넋이 나갈 때가 있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산다. 위로 향한 생명길을 본다는 것이죠. 사방이 다 막힌 듯해도 하늘은 뚫려 있다.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이 지옥 같은 수월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이 땅의 피곤함, 곤비함에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그죠?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젊은 소년, 힘이 넘치는 소년도 피곤해지고 이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불의함이 있죠. 그럴지라도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때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에 한국에서 이렇게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을 내드렸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룻밤을 주무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어쩐지 하셨는가 본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차를 대접할 때쯤이었겠죠. 뭐 점심이나 아침이나. 근데 저보고 이 말씀을 펴놓고 그때 이제 뭐 저에게 뭐 자매님이라 부르셨는지 뭐 전도사, 자, 요거 외워보십시다.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서 이 30장과 31절을 그 자리에서 저에게 암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꽤 길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자꾸 이것을 이제 암송시키면서 결국 그날의 저를 이거를 암송시키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그거 한 가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다시 전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는 새 힘을 얻습니다. 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새김이 암송하듯이 우리 같이 31절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결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 땅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오직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당당히 그의 강함을 약할 때 선포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잖아요. 나라를 잃었어요. 국가적으로 이보다 더 약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강할 때 강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한없이 약한 때, 그때에 여호와,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며 그때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강한 때, 여러분을 완전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오르시게 할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시선을 믿음으로 굳게 지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 새 찬송가 435장